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1월 16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이 하루를 예배로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거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의 강건함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하여 천국 백성으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름아름 알아가며 서로 받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의 오장육부를 활력 있게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하고 눈앞이 캄캄하고 여러 궁지에 몰린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시사 먼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들의 삶이 유연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들의 마음이 환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위정자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시며 저가 올바른 통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려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목사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믿음이 무엇이냐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과 다른 것 같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관한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살아 있어야 믿음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있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에 관한 기억일 뿐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에 관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전에 화로처럼 펄떡거렸어도 지금 살아 숨쉬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실존적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로 두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실존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거나 우리 어머니가 믿거나 우리 삼촌이 믿거나 우리 이모가 믿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해야 그게 실존적인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랑거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그 바탕에 두 가지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간절한 마음이요 나머지 하나는 두려운 마음입니다. 이 두 개의 마음이 없으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 힘듭니다. 만약 이 두 마음 중에 하나만 있어도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은 그렇죠?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두려운 마음이 없어요. 또 두려운 마음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을 갖기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그가 간절히 주님께 간청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으면 교만함에 빠지거나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 비로소 그는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자신의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비로소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요. 12년 동안 아팠다는 것은요. 그 고통과 공포가 매우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수수방관하며 병을 방치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자는 백방으로 병을 고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았으나 하지만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것도 다 날렸어요. 병은 오히려 악화되었고요. 이제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앓고 있는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인데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피가 어디에서 어떻게 흐른다고 말씀해 주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병이 매우 고통스러운 병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사회적으로도 냉대를 받는 그런 병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몸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을 보면요, 멀리할 것을 명령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볼 때 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불결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가 없었거든요. 심지어 몸에서 피가 흐를 때는요, 사람들과 악수를 할 수 없었고요. 아기가 있다면 아기를 안을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은요, 예배에도 참여할 수 없었으니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은요, 원천적으로 모든 것이 봉쇄되어서요, 도저히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 율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도만 다르지 오늘날에도 그런 어떤 병에 걸린 에이스 환자나 에이즈 환자나 뭐 결핵 환자를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도 어떤 환자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불편함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여인은 이런 병을 12년 동안 앓고 있었으니까요. 그 말은 12년 동안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12년 동안 심신이 병들어가면서 정말로 죽고 싶을 만큼 몸과 마음이 괴로웠던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인은 백방으로 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었던 돈을 다 허비하고만은 형국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소경을 고치는 이가 나왔는데 그가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죽기 살기로 많은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불결한 여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고 또 가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했겠죠. 그러하였기에 그냥 뒤로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것으로 그렇게 시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한 것입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혹시나 병이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간절함 때문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차마 예수님을 앞에 두고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기회를 놓치기는 너무나 아쉬워서 그녀는 예수님 뒤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입니다. 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말씀드린 거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행동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마치 미신을 대하는 행위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당시 유대 사회는 이러한 만지기가 일상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예로 들어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수르에 의해 1차 전투에서 패배를 당한 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략을 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투를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언약궤 자체에 힘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에다 들이대면 거기서 마치 막 광선처럼 힘이 나와서 어? 전쟁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소위 만지기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러한 만지기 믿음이 거의 사라졌지만 당시에는 그러한 믿음이 존재했고요. 또 실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이 만지기 신앙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대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고 2023년의 관점에서 그렇다고 그것을 고수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어떤 면에서 이 만지기 믿음은 마치 본능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예전에 개인적으로 이것이 오늘날 몸의 정치로 발현되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몸의 정치. 이건 역시 실존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하나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조건을 갖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 힘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만지려 하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면서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을까 싶어 무척 기뻐했던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라고 생각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일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지나갈 때도 혹시나 그의 그림자라도 덮을 수 있을까요? 이불 위에 누운 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당시에 실제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실제 고침을 받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지금은 이런 일들이 문명화된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동기 선교사 얘기를 들어보면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성령의 어떤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근데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그것이 필요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초창기일 때나 아니면 성경이 보급되지 않은 곳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이유로 성령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역사가 필요한 장소, 그 장소 외에는 성경이라는 계시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기에 별도의 초월적인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 일종의 시청각적 효과 차원에서 더 많은 병 고침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습니다. 29절 말씀을 보니까 곧 마르메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즉시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이 즉시라는 말이 30절 말씀에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한참 후에 아신 것이 아니라 즉시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머릿속에 연상이 되십니까? 그러나 논리적으로 볼 때는 분명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인이 만지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말랐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거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부터 시간의 차이가 있었겠죠. 첫째, 여인이 만지는 거. 두 번째, 근원이 혈루의 병의 근원이 사라진 것, 말라진 것. 세 번째,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 여인의 병이 낫고 감지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 능력이 나가는 순간에 감지하신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즉시 병이 낫고 즉시 그것을 감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실을 감지하시고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돌리셨다는 것은 우리 예전에 놀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셨다는 게 아니라 분명히 누가 자신의 옷을 만졌음을
아시고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아시고 묻는다는 것을 제자들은 몰라서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한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얘기는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것을 빤히 보시면서도 왜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팬들이 몰려왔으니 당연히 당신의 옷을 누가 건드렸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옷을 누가 만졌든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32절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떨고 있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딸아라고 말씀하신 대목은 신약 성경 중에서 이곳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가장 따뜻하고 가장 친절하며 가장 부드러운 주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딸아. 그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의 마음을 잘 아시기에, 그가 받았던 치욕과 상처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우리가 처한 육신의 질병, 그리고 마음의 병, 우리의 인간관계, 정말로 힘든 인간관계, 우리의 모난 성정, 그리고 우리의 열악한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평안히 가라 하셨던 게 아닙니다. 그냥 건강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게 아닙니다. 주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의 간절함과 그녀의 떨리는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녀를 분명히 보았고 그녀의 마음을 분명히 아셨기에 그에게 주의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법도 틀리고 우리가 그렇게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는 희망할 뿐입니다.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라고 사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명령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해라, 행복해라, 평안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의지한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열매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월요일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힘찬 하루 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강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